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더 윤택하여 지도록 동기 부여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의 감사로 넘쳐 흐르는 가정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종파가 있는데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센파가 있고 열심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도 종파가 많지만 유대교인들의 종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에도 종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갔는데 떡집이 오직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중에 4가지 종파가 크게 있는데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면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들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구별되었지만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빛을 발하고 싶은 거죠. 에센파는 세상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살 수 없다. 그래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가 죄를 범할까 두려우니까 저 산속에다 기도원을 짓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게 에센파예요. 에센파 출신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어요. 말이 좋아 석청이지. 진짜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강한 거죠. 반면 바리새인들은 세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에센파보다는 영성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유대 백성들이 볼 때 가장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해요.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쁜 면도 있지만 잘한 것도 진짜 많아요. 바리새인의 원조가 누구죠? 에스라. 에스라부터 출발합니다. 에스라가 원조예요. 에스라는 바리새인은 아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모델로 하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4대 종파 중에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인데요. 니고데모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오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안 되니까
저녁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냥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마음의 기쁨이 없다. 왜 이걸 바로 말하죠?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마음으로 상담을 왔는지 주님은 그냥 꿰뚫어 보세요. 왜 왔니?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도 그냥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 온 것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저는 합당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십자가를 요한복음 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들린다는 말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려면 화려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지옥 갑니다. 능력, 권세, 그런 예수님도 만나야 되지만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언제 제대로 알았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압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예레미야인가? 엘리야인가? 누구지? 계속 헷갈려 합니다. 왜죠? 예수님이 했던 것을 엘리야도 했단 말이에요. 엘리사도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닮은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하던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뭘 못했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예수님만 하신다니까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나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압니다. 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미쳤습니까? 그 정도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무슨 복음을 알겠어요? 진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냥 제대해버리고 말죠.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았으면 나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겠다고 발을 빼겠죠.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이걸 직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는다니까요. 백부장은 이때부터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꽃은 배나무에 피는 꽃인데요. 백꽃은 봄에 핍니다. 백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백로와 나비에 빗대어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 백꽃을 이화라고 합니다. 이화여대. 백꽃을 상징하는 학교입니다. 이화학당이 만들어졌을 때 고종 황제가 이화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름답고 순수한 꽃처럼 피어나라, 그 말입니다. 고종이 아름답고 순수한 꽃처럼 피어나는 여성이 되라, 그런 의미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꽃보다 열매입니다. 꽃이 현상이라면 열매는 본질이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꽃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현상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는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서 막 감격해서 절제를 못하는 제자들이 주체를 못하니까 주님이 절제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걸 더 기뻐하라는 거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이거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와 은혜는 다 있어야 됩니다. 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더 중요해요. 왜죠? 은혜는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은사는 사역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역. 여러분이 장사 잘하는 거 사역입니다. 이 은사예요. 은사. 공부 잘하는 거 은사입니다. 기도 잘하는 거 은사예요. 그럼 기도 잘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럼 스님도 천국 가겠네? 은사는 사역하고 연결이 돼요. 은혜는 구원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더 집중해야 되냐면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은사는 있다가 없어져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은사는 찰나이고 순간이라고. 근데 뭐죠? 사랑은 영원하죠. 그러니까 본질은 영원합니다. 본질은. 현상은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피부는 본질인가요? 본질이면 영원해야죠. 여러분의 영혼이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피부는 다 없어져요. 다. 여기에 투자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디에? 영혼.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이 내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물 들였다 뺐다 발랐다 벗겼. 이 속사람을 가꾸시란 말이에요. 속사람. 은혜가 은사보다 더 먼저입니다. 근데 둘 다 중요한 건 100% 진리입니다. 진리. 이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 흘림에서 구원의 은혜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칭의를 주장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미련하죠. 아니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뭐 천국 간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거야. 아니 내가 뭘 노력을 해야 구원받지, 믿는다고 구원받아? 이건 아니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많이 속아봤잖아요. 이렇게 공짜로 벌주면 안 받잖아. 이거 먹고 죽나? 여러분 지나가던 할머니가 야쿠르트 주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무서워가지고. 혹시 그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어서 그걸 먹었더니 딱 쓰러져서 봉고차에 태워져가지고 어디를 실려갈까봐 안 마시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래서 멸치잡이라고 팔려가고.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뭐라고 하죠? 학교 앞에서 어떤 사람이 뭘 주면 절대 받지 마. 왜 그러죠? 공짜로 주는 데는 다 속셈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교육과 훈련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공짜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아요.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잘 돼요. 영원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가장 고귀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 어떤 것과 바꾸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인데 예수님을 돈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데 세상 것과 바꿀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고귀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이 마이크가 금으로 다 입혀져 있어요. 금으로. 그렇다고 쳐요. 다 금이에요. 금. 그런데 이걸 방치하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끼어서 이렇게 새카매졌어요. 이 안에는 금이 들어있어요. 새카매졌어. 아무것도 아니네 버렸더니 고물상 아저씨가 이거는 보통 물건이 아니야. 씻어봤더니 금이에요. 금. 이거 어떻게 해요? 비싼 가격에 팔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감춰져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숨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영광은 입에서는 날쌘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얼굴은 태양의 얼굴 같아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라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광채를 가렸단 말이에요. 왜 숨어서 오시죠? 진짜를 찾아내려고. 진짜 성도를 찾아내려고. 아니 여러분이
부자입니다. 우리 최승범이가 부자예요, 부자. 막강한 부자. 근데 막강한 부자들이 결혼할 때 뭘 고민하죠? 어떤 여자가 순수하지? 그러면 결혼할 때 페라리 타고 다니면서 여성들아 손들어. 다 들지, 다. 뭐 타고 다녀야 돼? 티코 다니면서 나 이렇게 가난해. 그렇지만 저 사람의 인격이, 저 사람의 됨됨이가 나는 마음에 든다. 그래서 결혼하고 보니까 알부자네.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결혼할 때 과시를 안 해요. 숨깁니다. 왜? 배경 보고 결혼할까 봐.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어떤 사람이 안 믿겠어요? 다 믿지. 안 믿는 사람이 바보죠. 예수 믿으면 맨날 손해만 봐.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았더니 여기 맞고 뒤로 넘어지고. 매번 손해보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도 예수 믿으려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손해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 주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진리인 것을 내가 확연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에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면 오메, 1억이 중요하지, 1억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봐야 나오는 것도 맨날 예배나 드리라 쌓고, 주일날 가면 설거지나 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밥 먹을 때만 줄 서야 되고 막 힘들어 죽겠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살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왜 버리죠? 아니, 예수님도 잘 붙들고 세상 것도 잘 붙들면 되는데 왜 예수님만 붙들고 세상 것을 내려놓으면서 배설물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세상 것을 동시에 붙들면요, 믿음이 야리까리해집니다. 믿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게 아니라 때 묻은 믿음이라 저것이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참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유사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바울이 갖고 있던 특권을 다 버립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던 걸 다 버렸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했답니다. 그 똑똑한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일장춘몽이다. 젊음도 한때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도 한때고, 다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영원하구나. 그래서 그 영원하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에게 성공과 명성을 주어서 그런가요?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나요? 죄사함 받아서 그럽니다.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고 평강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쁨은 다 성령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게 죄사함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한 두 번째는요,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육신적인 삶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고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도 주님을 위해서 다녀야 되고 사업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쉬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주님께 영광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직장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꼭 기도하세요. 이 지겨운 직장. 은퇴해야 알아. 얼마나 직장이 복된 것이 은퇴해야 알아요. 어떤 공무원이 은퇴를 해가지고 일본에 이제 여행을 간답니다. 9박 10일로.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찌긋찌긋한 공무원 30년 생활 마감하고 일본에 부부간에 여행을 가는데 직업란에 쓰라고 그래요. 직업란. 뭐라고 써야지? 공무원 아닌데? 무직? 뭐라고 써야지? 30분 고민했대요.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누구지? 알바라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알바라도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뭐든지 감사하세요. 나는 진짜 사는 게 힘들어. 병원 중환자실을 한번 이렇게 탐방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은혜니까. 이게 산소통 달고 숨 쉬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상태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왜 나는 장미꽃이 못 되고 할미꽃입니까? 할미꽃도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장미꽃만 있으면 얼마나 꽃이 진짜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렇죠? 모든 꽃이 다 장미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단조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얼마나 창조적인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아세요? 이름 모를 잡초야.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뜰에 핀 이런 꽃도 저를 위해서 만드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스데반처럼 죽을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만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이 빵점 맞아도 영광 받으십니다. 빵점 맞아도. 여러분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체가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수록 더 고상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고상하게.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의,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도 바리새인이에요. 맞습니까? 내 의가 있잖아요. 내 의.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안 맞아요. 근데 그게 다 있습니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복음이 있냐면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 성경에는 없는 내가 복음이 있어. 이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못 만나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테니스를 잘 배우고 축구를 잘 배우고 탁구를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자세를 내려놔야죠. 아니 진짜 국가대표 코치가 왔는데 나는 이렇게 때려도 이게 맞다고 생각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치가 해보다가 안 되면 가 이 자식아. 그럴 수 있죠. 자기 자세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니고데모가 왜 구원받았죠? 내 걸 버렸어요. 자기 의의를 버렸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원칙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다 내가 맞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 여기 딱 두 분이 있어. 저보다 더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확신하는 두 분. 찍어서.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설사 여러분이 더 잘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선수가 감독보다 잘날 수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것은요. 계속 진단을 받으면서 자세를 잡아가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요? 코치가 저잖아요. 저. 그걸 오픈할수록 좋습니다. 숨기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하죠? 교무실에 찾아가서 선생님 왜 문제가 안 풀릴까요? 물어보죠. 그래서 점수가 더 좋아져. 못하는 애들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뭐 빵점이라고 뭐 특별히 나쁜 거 있어? 아예 개념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됐지가 아니고요. 교회에 다니면서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내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십자가 외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취업에 불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십자가가 더 중요해요.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태, 가정 분위기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반전을 시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잘 되게 하세요. 힘들수록 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집중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부어주시는 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손길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삶이 더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해지도록 이 한 주간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사에 부정적으로 없는 것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